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입니다. 왜요? 이것이야말로 악의 권세를 꺾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한다는 구약의 율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흔히 동해보복법이라고 불리는데 자신이 입은 피해를 동일하게 갚아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피해받은 만큼 반드시 갚아줘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동해보복법은 자신이 당한 만큼 반드시 보복해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용서하지 말고 악랄하게 갚아줘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도리어 이 법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매우 온건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자신이 당한 것보다 더 많이 보복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이라는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상처 입힌 소년을 창으로 찔러 죽였다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77배나 되는 해를 받을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이렇게 보복했던 또 다른 이들 중에는 누이가 당한 일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한 성읍을 진멸시킨 야곱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기본적인 정서는 자신들이 당했던 일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하고 잔인하게 갚아주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동해보복법을 주신 이유는 공동체 안에서 보복을 통해서 악한 일이 반복되고 증대되는 것을 막고자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동해보복법은 보복의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주므로 더 큰 복수를 부르는 악순환을 막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자신이 당한 피해를 가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이나 친척에게까지 갚아주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한 피해의 대가를 받아내면서도 공동체 전체가 복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만든 거죠. 실제로 이 동해보복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바람에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한 위기를 겪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법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심대한 분열이 사라지고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법을 완전히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들은 동해보복법을 개인적 보복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적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본래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악한 일을 그저 당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악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금세 무너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사적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내 손으로 보복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적 권위에 복수를 위탁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할 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복수의 악순환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뭡니까?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왼편 뺨까지 돌려대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악을 행했을 때 그 악을 악으로 되갚지 말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이 예수님이 만들어낸 새로운 계명이라고 여기지 않아야 돼요.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악한 일을 당했을 때 그를 원수로 여겨서 복수에 불타거나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구약의 교훈을 좀 더 선명하고 적극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악한 일을 당했을 때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계의 회복은 상대방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설령 상대가 자신의 악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때라도 우리는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고 그를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우린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니야, 그거 용서 못해. 걔는 태도가 글러먹었어. 절대로 용서 못해. 무슨 말이죠? 상대가 용서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야만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상대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런 명령을 주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미움과 원망의 고리를 끊어주셨기에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죠. 그 사람은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얼마든지 보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겠다 마음먹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을 특별히 이 끔찍한 나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을 때리고 침뱉으며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자격과 태도를 보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올바른 태도로 은혜를 구했습니까? 끝까지 완고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적하다가 그 강권적인 은혜 앞에 엎드러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왜요? 주님은 악을 되갚지 않는 것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더 큰 악을 감수하기로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뺨을 맞았을 때 다른 편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아니, 근데 참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더 큰 악을 용납할 수 있는 겁니까? 뺨을 맞고 보복은 안 할지라도 다른 쪽 뺨을 때리지 못하게 손을 잡아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도대체 주님은 왜 이런 불합리한 명령을 하시는 겁니까? 물론 주님이 우리가 더 고통받으라고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주님이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자는 이런 부당한 핍박과 굴욕을 믿음으로 인내할 때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한 피해보다
더 큰 피해가 예상될 때도 선을 행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감수하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당한 일을 감수하는 것을 통해서 선을 행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명령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주님은 누군가 우리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가고 구하는 자에게 내어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그 초월적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의 죄된 옛사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부인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의 모습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부인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니 주님을 힘입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고 용납합시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